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시작. 하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저는 사무엘상 18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명의 진정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가정교회 하면은 여러분의 뇌리 속에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순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섬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네, 가정교회의 핵심 하드코어는 바로 저 두 가지 핵심 코어인 섬김과 순종입니다. 이걸 빼놓고서는 가정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개, 가정교회의 하드코어인 섬김과 순종 이외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함께라는 가치입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어디서요? 상점에서 묻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묻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길에서도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실 거죠? 라고 그렇게 자주 묻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물음에 주님은 반드시 내가 너희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로 5살짜리 어린아이처럼 때를 쓸 때도,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처럼 방 안에 박혀서 혼자 있고 싶어도, 또 우리가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어서 모든 것을 그만 손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또 네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 연합 예배의 시간에만 그리고 또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은 그런 말씀을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원천 과세 징수가 붙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디 가든지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함께하심의 흔적을 우리가 들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이 함께의 정신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제자들은 입에서 지금 단내가 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막 비명을 지르는 장면을 우리는 그 마태복음 8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 천둥이 여기저기서 막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천둥이 막 으르렁거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드르렁거리고 있어요. 꾸벅꾸벅 졸거나 주님 무슨 선잠을 잔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 눈을 감고 누워만 있는다?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주 그냥 편안하게 코를 고시면서 골아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선원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다라면은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정신없이 요동치는 롤러코스터에 앉아서 여러분 주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정신없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롤러코스터에서 존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 밖의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 롤러코스터에 앉아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올라갈 때도 잠을 자고 있고 급강하할 때도 잠을 자고 있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묘한 설명이 두 가지 더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물이 어디인가요? 고물은 배 뒤편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 뒤편에서 그냥 잠을 자도 유만부득인데 주님은 어디서 준비나 했다듯이 베개를 베고 그 배 뒤편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거기서 주무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천둥이 치는 가운데 있어서 선원들은 단내가 나도록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지르는데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도대체 어디서 그 베개를 찾았는지 그 베개를 머리에 베고 배 고물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베개를 찾았을까요? 근데 이 베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침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베개가 아닙니다. 이 베개는 뭐냐면은 당시 어부들이 그 배에서 고기잡이 배에서 균형추처럼 사용하고 있는 모래로 가득 채운 가죽 부대를 말합니다. 그 무게가 45kg 정도 된다라고 그럽니다. 45kg. 그 모래 주머니를 지금 주님이 베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체 누가 이 폭풍 가운데서 그 조그만 배에서 그 45kg이나 되는 모래 주머니를 배 앞편에 있던 그 모래 주머니를 배 뒤편으로 누가 옮겨놨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지금 작정하고 배 뒤편에서 그 모래주머니를 베고 잠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한숨 주무시기로 배 뒤편에서 작정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편에서는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지릅니다. 고함을 질러요. 좀 살려달라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코를 골고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이 상황이, 이 대조되는 이 상황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배 위에 올라타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그 제자들처럼 똑같은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그 상황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 광풍은 때로는 직장이라는 광풍으로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이라는 광풍으로 그 배를 흔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그 배를 여기저기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게 뭐냐면은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을 향하여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잔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자 그냥 아주 잔잔해지는 고요함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리 우리의 삶에 광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놓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광야가 뜨거운 날씨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 혼자서 사막 한가운데 있는 듯한 고독감을 느낀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제가 우리 공동체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지체들과도 아름다운 동행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보기에 마음이 안 든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면은 옆에 진 채 바라볼 때에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도 이 공동체에 와서는 정말 복되고 힘을 얻어서 하늘의 복을 누림으로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 봅시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록만 봐도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요나단의 입장을 보면서 어떻게 저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참 감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자입니다. 황태자예요. 근데 그 황태자가 그 이름 없는 목동, 더군다나 막내 아들이, 냄새나는 그 아들이 골리앗과 싸워서 한 번에 이긴 것을 바라보고 그 황태자가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자, 그것은 요나단이 다윗의 인간적인 능력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골리앗을 향하여서 돌멩이를 던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요나단이 발견한 것이에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참 적합한 인물이다. 사울 왕의 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차기 왕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왕으로 되는 입장인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의 이러한 인식은 사실 자신의 아버지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는 것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신도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불충분하다, 자신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 말씀에서 하나가 되었다, 저 말씀의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은, 젊은 청년들은 수동태가 뭔지, 능동태가 뭔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뜻이 뭐냐면 묶는다, 하나가 된다, 깨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마치 밧줄로 꽁꽁 묶인 것처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줬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만 알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가 사람이면서도 다윗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3절에서도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3절 말씀해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나단이 그냥 자기 다윗을 바라볼 때 쟤는 내 생명같이 사랑했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은 이 정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체결하고 있냐면은 언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언약은 내가 저 사람과 계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단어의 속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그 계약을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계약이라는, 언약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에 행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짐승을 반을 잘라 가지고 두 조각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두 조각 사이를 띄어 가지고 놓습니다. 그리고는 계약 당사자가 먼저 그 자른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은 다른 상대방이 뒤따라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군가 둘 중에 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저 죽은 짐승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지금 변치 않겠다라는 그 행위를 한 것이에요. 자, 정말 그들은 평생토록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정말 평생토록 성실하게 지켰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한 사람은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냄새나는 그 목동이 평생의 친구로 지금 언약을 맺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상 1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더욱 놀라운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은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왕자의 군복과 왕자의 활과 왕자의 띠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걸 선뜻 벗어가지고 입혀주었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승계받을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그 냄새나는 목동에게요. 왕의 아들이. 그리고 요나단은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냥 그대로 다윗에게 넘겨주었어요.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저 천한 목동에게 맡긴다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요나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그의 신앙적인 결단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사울 왕의 아들, 차기 황태자, 차기 왕 그였지만은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에 나는 불순종할 수 없다. 그 뜻이 바로 이 옷을 벗어주고 칼과 활과 띠를 벗어주는 그 장면에 녹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사무엘상 20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같은 우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우러나온 마음과 진실이 통하는 참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이후에 다윗의 망명 생활이 10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그 기간 중에 이 요나단과 다윗이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 그 기록이 쭉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제 엔게디 10 황무지에 은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정보를 요나단이 들었어요. 요나단이 그 정보를 듣고 다윗을 은밀히 찾아갑니다. 다윗도 위태로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누구의 질투를 사서 엔게디 10 황무지에 숨어 있습니까? 요나단 자기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 질투를 삼아가지고 다윗은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버지 그 왕이 그렇게 질투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다윗을 도와준다? 그건 요나단도 자기의 목숨을 건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다윗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야. 너는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만일 다윗에게 이런 요나단과 같은 진실된 친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수년을 도망자의 인생으로 산 그였습니다. 다윗이요. 그리고 자기의 장인 어른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졌던 다윗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땠습니까? 아내 미갈도 똑같이 다윗 자신을 배신을 하였어요. 이런 가중에 죽음 혹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애매하게 고통을 담은 나머지 복수심에 이 다윗이 불타가지고 그냥 사울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면은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아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 했던 요나단이 다윗이 힘들 때마다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다음의 왕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인하여서 이 도망자인 다윗은 끝까지 견디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평적으로의 요나단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다윗 옆에 있던 신앙적인 위로자와 격려자인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시는 지체가 있습니까? 없다면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그러나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작은 교회인 가정교회입니다. 목장이에요. 여러분, 목장 모임 시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정에서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모이는 집에서 밥을 대접하거나 또 음식을 하나씩 나눠서 준비해 오기도 하지만 밥은 반드시 함께 먹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성경적인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거는 식탁과 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마도 성경에서 먹는 이야기를 뺀다면 이 성경의 두께는 굉장히 얇아질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 비유했냐면은 풍성한 잔치에 비유를 하였어요. 또한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서도 식탁 교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갔던 곳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밖에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은 집안에 있으면서 그 중에 어떤 제자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자매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가정에서 모이셨어요.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식탁의 자리는 그냥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식탁의 교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자리였고, 그리고 그 식탁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식탁의 자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는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고하는 전날 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식사의 자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천국 잔치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선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함으로써 이제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남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식구다. 그걸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목장이요,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그리고 같이 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간식도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은요, 집에서 밥을 같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요나단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는 지체들이 여러분들에게 요나단과 같이 격려해 줄 때 격려해 주고 위로를 해줄 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공동체, 이 주일 연합 예배 공동체 가운데 가정에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우리도 다윗과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뚜벅뚜벅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돈이요, 필요하죠. 집이요, 필요하죠. 옷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 일평생 신앙적으로 동행할 좋은 친구 한 분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니까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목장과 함께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할 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상의 다윗과 요나단의 함께함, 물론 요나단의 사후에는 다윗의 이 마음속에 이 요나단이 살아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요나단이 죽었어요. 다윗으로서는 아까운 동행을 정말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원치 않는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쁜 경우이지만 이런 때도 있어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떠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이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정말 다윗만큼 환난과 풍파를 많이 만난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요나단을 만난 것도 이유가 있지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편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나타나고 있는 시글락의 폐허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저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그리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을 갖습니다. 사무엘 30장에 시글락의 폐허,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은 블레셋 전투에서 돌아오자마자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입니다. 사흘이에요.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는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라고 했습니다. 사흘이에요. 사흘 전에는 그 마을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들과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면서 따뜻한 불 앞에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사흘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아말렉 전투, 딱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사흘 뒤에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들, 자녀들 모두가 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인질로 잡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에 병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하였습니다. 병사들의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놓인 거는 당신 때문이라고, 다윗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졌다고, 내 사랑하는 아내들과 내 자녀들이 모두가 다 노예로 끌려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이런 대접에 굉장히 익숙해요. 가족들에게도 늘 무시를 당하던 그였습니다. 막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장인어른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고 아내마저도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그 부하들마저도 이 황급한 상황에 부하들이 놓여지자 자신을 향하여서 분노의 돌멩이를 다 집어들고 있어요. 너 때문이라고. 네가 우리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다윗은요, 누구에게 도움도 청하지를 않아요. 누구를 불러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600명의 수하들요, 다 자기들 제발로 찾아온 자들이에요. 다 어리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다윗은 순간 미칠 것만 같은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부당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다윗이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거부당했다는 생각에 순간 다리에 힘이 쫙 풀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힘겨운 이 시간을 가장 최선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어요.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저 다급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고 싶었다라는 원문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31편 3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다윗과 같이 요나단과 같은 또 하나님과의 함께하심과 믿음의 지체들과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장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목장에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가장으로 두고 있는 가정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은 그 가족을 하나의 끈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 관계의 규칙을 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0절 시작. 형제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속에서는 서로 다정하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정하고 서로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족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목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여러분, 목장은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교회는 가정과 교회의 합성어입니다. 즉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7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음식을 먹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의 그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섬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에 압제하여 있었어요. 로마에 압제하여서 이렇게 믿는 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들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생의 문제로 같이 씨름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서로를 보고 배워갔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은 가정교회 리더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체들을 위하여서 음식으로 섬기는 모습을 베풀었고, 그리고 그 지체들은 그 희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 초대교회 리더들은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었어요. 나라에서 공인되지 않은 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야만이라고 했습니다. 왜? 성찬식에서 피를 마신다는 그 소문 때문에. 그래, 야만이라는 그 시절에 섬김의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집에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식사를 하며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이고 함께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2장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뭔가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야만인 종교였지만 이제는 온 백성에게 그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고민한 그 결과 뭔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리더들의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의 모임은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지체를 만나는 현장이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직까지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속히 목장 모임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행적을 읽고서 가정교회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은 부솔시냇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어쩌면 가정교회의 존재 이유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교회는 본래 지친 병사들이 힘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자는 그가 저술한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 지쳐서 더는 싸울 수가 없다.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불평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전투에 나갔던 이들이 승리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말없이 바라만 본다. 바로 그것이 교회이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합니다. 잠깐 쉬어라. 바로 저 한적한 곳, 바로 저곳이 하나님과 믿음의 지체들이 있어서 자신의 삶을 함께 같이 정직하게 나누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하는 곳, 바로 그것이 한적한 곳이고 바로 우리의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합 공동체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목장에 참석하셔야만 됩니다. 왜? 오늘 본문의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아직까지 목장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 그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세요.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목장에 참여하셔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 가면은 여러분 안에 눈물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장에 가시면 여러분 배우자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죠.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가수 김건모밖에 없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목장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